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3장 14절, 1장 13절, 14절, 지난 시간에 13절 하다 말았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 못하면 엄밀히 따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개척교회를 설립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터키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한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얼마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말씀인지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1000만 번을 읽는다고 해도 이 검은 건 글씨고 뭐 하얀 건 뭐 종이지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만나는 순간인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쓴 거는 13절에 쓴 거는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은 즉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맨 처음에 듣고 믿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봉인을 해주겠다. 그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돌아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믿었을 때 그들은 성령님으로 어떻게 됐다? 인치심을 받았다. 어저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즉 봉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믿어라는 얘기는 믿은 뒤에 믿는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었을 때, 즉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은 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구슬하고 막 그 신내림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돼지 머리 놓고 난리법석을 치면 귀신이 마귀가 글로 쑥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칼날에도 서게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인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쑥 집어넣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믿었을 때 믿는 그 순간 즉시로 성령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성령님의 집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믿는 순간에 경험을 한 거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죄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마음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회심하고 나서 무슨 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나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으로 휙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봉인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그 모든 일이 끝났다. 모든 처리가 끝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무슨 공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결제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조퇴하려면 도장 빵 찍어줘야지 가는 거지. 도장도 없는 거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이라는 거는 누구의 소유다. 이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인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을 주고 샀어요? 자신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딱 칠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거. 그렇게 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봉인하셨기 때문에. 딱 붙여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무슨 값을 치러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무슨 값?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값을 치르마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내가 피를 흘려야지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몸과 영 모두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봉인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알아서 다 보존을 하고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끝난 다음에 정원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면 죽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여태까지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게끔 다 위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배에 탁 타고 가시면서 요즘 뭐 막 홍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야 조용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끼리 배 타고 막 항해하는데 엄청난 파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성큼 걸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구해주셨다. 그러한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있지 않다. 나는 떠난다. 라고 하면서 나 대신에 너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영원히, 나는 지금 가서 저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히 있다. 언제까지 영원히? 네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갖고 있는 한 네 자신이 봤을 적에 영원이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곧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겁나는 얘기지만 굉장히 기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은 전부 우리하고 대적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로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못마땅한 거야. 도대체 하는 짓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과는 틀린단 말이에요. 엉터리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너희와 함께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성령님 마음이 슬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역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어로 써서 그렇죠.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고, 그렇죠?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도 변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다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은 엄청 슬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전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겨서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봉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 안에 집어넣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마치 편지 사인이, 편지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이 어떤 사람이 막 해놓고 마지막에 꼭 도장을 찍든가 사인을 합니다. 그거 없으면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편지 사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진실이다, 진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과 우리 속에 하는 것이, 그걸 임재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봉인되었다라는 건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진짜 들으면 엄청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무슨 선한 일, 좋은 일, 남이 봤을 때 훌륭하다 그런 걸 통한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의 증거가 확실한 우리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고백이 나와야,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그 옆 페이지에 있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써 있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잖아 지금. 22절 그 옆장의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것이 나와야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한자어로 써있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던 간에 마음속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그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기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뻐야 될까요? 우리 아버님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힘들게 예수님 믿고 이 땅은 정말로 고통이고 가족 벌어먹이 살리느라고 너무 힘들고 병도 드셨는데 하나님께 갔구나.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 닮은 그 형상으로 편안하게 계실 거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슬픈 거야. 아버지가 떠나가셨는데 너무 슬프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당했더라도 성령님께서 계시면 뭐라 그래? 그 큰 일을 당한 걸 통해서 너를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위로를 해주죠. 그 위로를 받으니까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해야 된다. 옆 사람이 뭐라고 했던 간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내 걸 가져갔어. 그래. 오직 필요했으면 가져갔을 거야. 옆 사람이 내 돈을 주질 못해. 정말 오직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못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오래 참으세요. 왜 그래?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죠? 채찍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너는 마귀 자식이다. 막 이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영어로는 젠틀리스, 젠틀맨처럼 그렇죠? 젠틀한 우먼처럼 어때? 그런 사람, 즉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선한 일을 생각하고 또 믿음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문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성령님께서 값주고 사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는 뭐예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기업 하면 보통 회사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돈하고 관련된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그런 재물에 관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뭐예요? 상속유업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바로 그게 우리의 기업이다.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다. 어디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어디서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집에 가면 확실히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눠 가질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속유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주는 것에 대한 보증을 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확실히 그걸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보증이 되셨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건 뭐예요? 누구를 얻었어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된 거는 뭐 어떻게, 왜 보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피로써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일로 와 라고 해서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로마 시대 때 뭘 노예들을 속량시키려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예 주인한테 이 노예 내가 살 테니까 얼마 내면 되겠습니다. 100달러 내세요. 그럼 100달러 주고 너 일로 와. 지금부터는 노예 그 시장에서 노예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이제 100달러 받았으니까 넌 나로부터 자유고 이 사람이 네 주인이다. 이 사람이 죽이든 살리든 이 사람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달러 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줬어. 넌 이제부터 자유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속량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이제는 그냥 풀어줬으면 네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풀어줬는데 너는 이제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풀려난 나는, 풀려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치가 옛날에는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상속유업을 갖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혜택을 받았으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얻으시고라고 했는데 보통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게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어떻게 나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즉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매를 하셨어요 이미. 한데 지금 구매하신 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만 느끼고 있지 육체적으로는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됐을 적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실히 그렇게 해주마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그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그 보증을 위한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야. 얼마나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거지뿐만 아니야.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지옥의 자식이 돼가지고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러한 비밀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즉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공중에 오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지금 이런 시시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진짜로 신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계시면 우리 몸이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극극 속이겠죠. 눈 깜빡할 사이에 몸이 호련히 변하면서 예수님 계신 그것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보면은 세 단계로 나타나요.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데 세 단계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통해서 구속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제거하려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안에만 돌아다니셨어요. 외국은 가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않고는 너네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은 지옥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온 이유가 너희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왔으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한 일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다라고 한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전 세계로 터져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우린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와 닮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 육체는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병들고 피곤해지고 늙고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은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는 어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병이 없는 몸으로 완전체 몸으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슷하게 된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순신 때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자을증적 삼국시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냥 얻으시지 않았어요. 공짜로 우리를 얻으시지 않았어요. 뭘로 얻으셨어요? 값 주고 사심으로써. 즉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써.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고 우리는 그 건축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요의 주체는 우리가 부자인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커다란 축복, 커다란 재물, 커다란 이런 큰 재산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